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 앞에 서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해보원 푸시케 생명의 왕국 13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라도 앞에 서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 푸시케 생명의 왕국, 온전한 천년 왕국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마지막 나타내시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오늘 이 장면은 체포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천년 왕국의 완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는 로마인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통치자로, 그 정복자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뜻은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로마 사람들은 확실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할 때에도 증거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 분명한 증거들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법대로 판결하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 법 체계를 아주 공고하게, 확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대리 통치자인데, 그 당시에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관정에 나갔다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왜 나갔었느냐면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했어요. 예수를 잡아다가 고발하니까 새벽에 밖에 나갔다가 그 고발을 듣고 다시 안으로, 관정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재판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치자의 재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 돌아가 통치 행위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원고가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고 고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는 피고예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잡혀왔어요. 그 고소당한 사람 예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원고는 관정 밖에 있고 피고는 관정 안으로 잡혀 들어왔고, 그 관정 안에서, 재판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문이죠. 피고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문이 나오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민족명입니다. 이게 초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교, 유대민족 이런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도 유대라고 하는 이 말이 민족의 이름으로 그렇게 호칭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유대교를 믿는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종교명으로 바뀝니다. 인종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종과 상관없이 유대교를 믿는 모든 인종들은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황인들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겠죠. 혈통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민족이나 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 유대인의 유대 민족의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권자, 왕,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도대체 뭘 신문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위협이 되거나 이 말 때문에 아주 긴장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이 신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짧은데 너무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하나 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과 대답이 계속 3번 반복되는데 질문과 대답이 반복될 때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안 해요. 다른 소리를 해요, 서로. 이게 아주 높은 차원의 대화인데 직답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고서 이거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질문은 단순한데 근데 대답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목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죠. 그렇죠? 그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죄패죠. 그리고 죄목이죠. 이 사람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의 제패에 붙는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신문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제목이죠? 반역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범죄, 반역죄를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 반역죄의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형벌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죽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사람들을 막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정치범들을, 아주 흉악한 정치범들을 죽이는 장소로 사형 틀로 십자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제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이 질문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큰 긴장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책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요한복음만 달라요.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똑같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죠.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여기도 똑같죠?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대답하고 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뭐다? 왕이다라고 하는 대답과 같은 것이죠. 그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쿠데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대답이죠. 그러면 당연히 네가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대답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반역을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대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데 눈에 지금 현실 속에 진짜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예수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은 무엇을 위한 대답이었을까요? 나 죽여달라라고 하는 대답 아닌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를 원래 그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전혀 긴장관계 없이 바로 그냥 대답을 하세요.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바로 대답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왕이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나를 죽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직답을 회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시 물으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걸 지금 받고 있는데
빌라도의 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신문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너 스스로 너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말이냐 이거죠. 네 마음에서 나온 말이냐,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말이냐를 묻는 것이죠. 너 빌라도의 말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35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서 여기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인데, 그런데 그냥 저는 백성들보다는 지도자들이니까, 스피커죠. 지도자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나로만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빌라도의 말이냐,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계세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셔서 예수님의 그 잘못을 인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목을 인정하셨는데 그 신문에 대하여,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이 말은, 지금 네가 한 그 말은 누구 말이냐라고 물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반문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을 때, 빌라도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세상 왕이요, 대리 통치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왕에게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왕에게 신문했을 때 그 신문하는 그 말이 누구 말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누구 말일까요? 빌라도의 말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백성들의 말일까요?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대답을 보면 내 말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빌라도도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문하고 있지만 그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 고소인들이, 고소자들이 있죠. 원고가 있잖아요. 그 원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을 지금 재판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지금 피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고소당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했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한 내용을 따라서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신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빌라도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빌라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말이다?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이 말은 결국에 누구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사람들의 그 말 속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그 죄와 사망의 말이요. 그 죄와 사망의 말을 성경에서는 뱀이요 사단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누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신문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누가 누구를 신문하더라? 이 땅의 왕이요. 이 세상의 그 왕 통치자였던 뱀이요. 그 사단이 예수를 신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를 신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네 말은 누구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말들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 그 뱀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천년 왕국의 은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뱀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삼가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말씀인데 그 주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의 완성은 누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 말인 줄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의 말을 하며 사셨습니까? 뱀의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천년 왕국의 완성된 은총이 한 주간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5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면서 직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두 번째 신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나 빌라도는 어디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죠. 근데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은 나 유대인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이죠. 그 나 유대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답이죠. 그 얘기는 이 말이 내 말이다, 내 말 아니다. 내 말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 그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로마 사람들 대단해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이 총독이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의 말도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 말도 나의 말이 아니라 보소자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물음이 나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요 내 나라 사람 할 때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민족, 외국 사람, 이방인,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방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호칭할 때도 또한 뭐라고 하더라? 에드노스, 이방인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외국인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며 외국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여기 대제사장인데 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리고 과거 대제사장직을 내려오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전직과 현직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체포하여서 넘겼다, 구금했다라는 뜻입니다.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두 번째 신문이에요. 하였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하다, 행하다, 실행하다, 그리고 실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정치적인 신문 네가 반역했느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느냐면 그럼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잘못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당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질문은 너 뭐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들, 네가 한 것들을 보면서 그 죄, 네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판결을 하려고 물어봤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대답이 맞나요?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너 뭐 먹었냐 물어보면 뭐 먹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36절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내 나라, 예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통치 수단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죠.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도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한 50번 이상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해요. 마태복음은요. 근데 반면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인가요? 그때 한 2번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다만 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와 그리고 생명과 빛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내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질서 있는 정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이렇게 정돈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물들을 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식한다라고 했잖아요. 장식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죠. 그 세상을 누구의 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뱀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힘든 게 이거예요. 속하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이 세상에 속한이라고 할 때 이 속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뜻은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속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 얘기는 이 속하였다라는 건 이 세상이 원인이 돼서 거기로부터 말미암았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니다 이 얘기죠.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 어떻게 다르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그건 과거에 그런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있죠.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군주가 있다 그랬죠. 그 군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카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미카엘이 뭐냐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천사다라고 그랬죠. 군주 천사다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1절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군주 천사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군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영원한 왕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 군주 천사의 이름이 뭐라? 미카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좀 그걸 보면서 미카엘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예, 메대, 바사, 왕국의 천사들도 또 있죠. 군주 천사들이 있죠. 그 얘기는 그 당시에도 천사들이 있었지만 군주 천사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군주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수호 천사 있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뭐 과부들이나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수호하게 하시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호천사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수호해준다 해서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나라를 수호하는 군주천사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그러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로마 제국 이해되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작은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했다고요.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유대인, 유다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 세상의 로마 제국 안에 그 안에 속한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 대답이 바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너 뭐 했느냐? 너 뭐 잘못해서 잡혀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로마 제국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 유대인의 나라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나라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나라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위 뱃사공이라는 뜻입니다. 상위 뱃사공이 있고 하위 뱃사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뱃사공이 인도하는 대로 뒤에 뱃사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종, 수종자라고 하는 뜻과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그 명령을 따르는 종들, 일꾼들을 요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 종들 하니까 왠지 조금 느낌이 나라의 군사들이죠. 일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나라의 그 군사들이 싸워서 싸운다고 돼 있죠. 전쟁을 하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요? 나를 사로잡았던 그 백성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군대들과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현실로 적용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세력과 함께 예수의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세력은 현실 속에서 왕권,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추종자들은 있었지만 명분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항하면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 해요? 쿠데타죠. 반정을 일으킨 거라고요.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보내서 예수를 지금 잡아가려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한다면 내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군대들과 싸워서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반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다. 내가 속하였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쿠데타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반정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 무엇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나 반정부주의자 아니다. 테러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무슨 잘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나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뱀의 나라의 그 나라로 말미암은 또 다른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이겠죠. 그렇죠? 세상 나라가 뱀의 나라라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릴 때 제국을 형성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통치 이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했을까? 죽여서,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서를 따르는 평화. 이게 사망의 평화죠. 죽음의 평화이죠. 그 사망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평화의 나라는 똑같죠. 근데 그 평화의 방식이 정반대이죠. 여기는 더 센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평화가 로마의 평화였다고 한다면 예수는요, 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섬김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나라는 영벌의 나라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제라고 되어 있죠. 니인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 나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이 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와 그 권력을 다 멸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전복해버리는, 교체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 여기로부터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엔튜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양편의 한쪽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 봤더니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혁명이나 쿠데타나 반정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 범죄한 것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어요. 범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마치 자기의 무고를 내 잘못 없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다르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죄가 없는데도 있다.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 아니다라고 그렇게 범죄한 것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말씀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33절 34절은 누구 말이냐 할 때 말 있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 35절 36절에는 행동이죠. 실천이죠.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배워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웃 사랑은 그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 했고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 그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예수가 돼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가르치고 늘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는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없이 누구 이웃이요?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없이 무엇을 사랑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은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리고도 살아있는 믿음이냐 네 믿음 죽은 믿음 아니냐면서 비판하고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나름의 실천들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너 무엇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일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과 싸우는 일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실천하셨던 것, 예수님이 정말로 사셨던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쿠데타라든지 반정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바꾸고 싶었던 일,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의 일,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잘못된 교사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 그거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일들 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신다. 그거는 참된 일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 그것은 영원한 일 아니다. 거짓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온전한 천년왕국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주님에 속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절에 질문과 대답이 다 들어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너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앞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대답을 아까는 회피하셨죠. 근데 여기 다시 네가 왕이 아니냐 물었을 때는 내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런데 앞의 질문에서는 대답하지 않았던 대답을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서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 대답이 예수님의 이 대답하고 같은 대답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요 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나니,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죠. 그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의 상태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행동의 상태도 무엇을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왔다, 행동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진리, 참되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죠. 참된 것, 바뀌지 않는 불변한 것, 이게 진리예요. 반드시 그거야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것을 위하여 행동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리에 속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요 진리에 할 때 이 에자가 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 이 세상에 속한 할 때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 똑같이 에크를 사용해요. 진리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 나라에서 그 통치를 갖고 있는 자를 진리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속한 자는, 이 진리에 속한 자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진리에 속한 자는 목자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자죠. 그리고 양은요, 그 목자를 따르는 자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할 때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자, 이 사람을 진리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오고 있죠.
그 나의 음성, 내 음성 할 때 그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살아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며 그 세상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실천하며 이게 마지막이요. 그 세상의 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천년 왕국의 은총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이번 한 주간 다른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천년 왕국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주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 나라에 속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완성된 천년 왕국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